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 1장 29절 30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8조 빌립보서 1장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3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29절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라고 믿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9절부터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든다고 그러죠.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어요. 철이 들려면 보통 한 50, 60이 돼야 철이 드는 것 같아요. 20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30대는 지잘난 맛에 살고 40대는 또 가정 들이고 사느냐고 정신없고 한 50, 60이 되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보에 보낸 바울 사신의 서신에 보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믿음이 있기 위한 뿐만 아니라 네가 그 믿음을 통하여 고난을 받기 위한 것도 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보기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 지금은 이제 왕정시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은을 입은 사람이라고요. 성은을 입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은혜라는 말, 원어에서는 그것을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난 받을 짝이 없는데 누군가가 내게 거저 베풀어 주신 것. 이걸 좀 어려운 말하면 은총이라고 해요. 은총.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나를 용서해 주었고, 복을 받을 수 없는데 내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구원을 주신 것. 세계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뿌리에서 나온 3대 종교.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자유로울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율법.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인들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또 어떻게 다 인간으로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구원은 저절로 온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너무 쉬워요. 그렇죠? 예수님 편에만 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율법을 지키긴 너무 어렵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이건 참 너무 쉽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도 뭐가 좀 수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슬람교는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되고,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도말하신 대신 주신, 우리가 져야 할 율법을 대신 다 감당하신 예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고, 이슬람교는 우리가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그거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선을 행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아름다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랑을 입으면 예뻐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입으면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은혜를 보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그 단체가 아주 건강한 단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여기 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거룩한 나라를 지켜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그걸 다 잊고 살아요. 또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건강한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사고가 나지 않는 것 큰 은혜입니다. 또 사고가 났어도 크게 다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또 사랑하는 식구들과 더불어서 또 식사하고 또 놀고 또 일하고 또 자리에 눕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뭐냐? 정말 큰 은혜는 내가 오늘날까지 지금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더불어서 예배한다는 것,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내가 날마다 무사히 지금 지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죽을 고비를 여러 남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철원 시찰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철원 평강교회 갔는데 거기도 우리 집만큼 고양이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모가 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먹이를 줬더니 동네 오가는 모든 고양이가 다 와서 거기 밥 먹을 때가 되면 다 모여서 고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고양이를 유심히 살펴봤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랬는데 이 야생 고양이 생존율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마리 태어나면 한두 마리 살고 나머지는 다 피시피시하다가 죽고 제대로 젖도 못 빨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과학, 의학, 문명이 발달해서 영아 사망률이 아주 적지만 지금부터 한 세기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영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지금까지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무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오늘도 얼굴을 맞대면서 또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지금 술을 해야 할 수 없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여러분들 저 광도 고개가 지금 고개가 좋지요. 한 20년만 해도 고개가 아주 폭이 좋았어요. 그 고개에서 제가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낭떠러지게 날랐어요. 차가 날아가가지고 저 계곡 밑에 처박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았어요. 바닷가에서 배에서 미끄러진 적도 있어요. 수술도 받았어요. 순간순간 아슬아슬 쓰라쓰라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 우리 조카들이 왔어요. 그래서 계곡에 갔습니다.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 쓰레빠가 아주 반질반질해가지고 이렇게 입기만 밟으면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이끼를 밟았는데 이게 쫙 미끄러져서 그냥 계곡 밑으로 쑥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런지 순간 탁 잡았어요. 조금만 잘못해가지고 바위에 꼈으면 아마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걸 생각하니까 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적,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무사하게 지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좋은 부모 만난 것, 좋은 교회 출석한 것,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기적인지 몰라요. 날씨가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새 우리 그 장모님이 좀 불편하셔서 저기 카나다에 있는 우리 장모님 동생, 저한테는 이제 초외삼촌인데 오셨어요. 모시고 몇 군데를 다녔어요. 최 목사, 야 카나다 올 거 없어. 카나다 올 거 없어. 대한민국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카나다 와서는 볼 거 없어. 그냥 산만 있고 침략수밖에 없어.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나라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 것, 아름다운 곳에 사는 것, 하나님 은혜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커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감사가 절로 나올 수 있어요. 깨닫기만 하면 감사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감사와 기쁨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삶 속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저절로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뭐 하게 되죠?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랬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풍성함이 되고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만 뭐가 좀 부족해도 그냥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고난이 변화해서 내게 큰 기쁨이 되고 그 고난이 변화해서 내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효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풍성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들보다 그 깨닫는 폭이 더 넓고 깊기 때문에 뭐하며 살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뭡니까? 감사죠. 땡큐.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 땡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은 나라일수록, 민족일수록, 국가일수록, 세대일수록 감사가 더욱더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 뭐냐? 그건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복 중의 복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이에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첫 번째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선택된 자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그랬어요. 걔네들이 어렸을 때 해외를 많이 다녔어요.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너는 뼛속까지 조선 사람이야. 너는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택한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속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적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내 가슴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거룩한 영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내 마음속에 도장을 꽉 찍어놓으셨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도록 한 자들이고, 성령으로 너희들을 복된 사람이라고 인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피택된 자가 되는 것도 복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함을 복도 큰 복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너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 쳐준 것, 이것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요한복음 5장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거듭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시는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우리의 외적인 시침을, 성령은 우리의 내적인 회복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뭐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거듭난 증이다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악령은 항상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늘 방해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거룩한 영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도 그랬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무더운 날씨에 저 밖에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는 비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로 인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안 믿어지던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능력을 받을 수도 없다. 여러분, 내가 택함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죽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었고 그 말씀을 또 전해준 자가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그 말씀을 전해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누군가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지심을 얻을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없이는 믿는 자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선교사로 나서서 오지도 찾아가서 사람 있는 곳은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해준 말씀이 그들에게 굿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뉴스가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대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벌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가 뭐냐?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 전령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달려오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한 자, 그 소식이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 세워진 이 목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듣게 되고 장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대한 그런 것을 그리게 되면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확증이 되어서 내게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능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열매이지요. 열매. 우리가 지난 봄에 아직 땅이 채 녹지도 않았는데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면 내가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들이 먼저 자라요. 그걸 갈아주고 줄을 매지고 가지치기 해주고 이렇게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우리 밭에 심어놓은 토마토가 이제 빨갛게 조그맣게 올라오더라고요. 꽃들도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시절을 보내셨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차막히 들어왔는데 이제 7월 보리 이삭이 펴리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서 엄동설안에 오기까지 풍성한 열매가 끊임없이 이어져 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여권사님께서 잘 익은 호박하고 고추를 따면서 이게 첫 곡식이다. 중요한 것은 열매.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은 척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열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쭉정이를 맺은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 얻은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물건을 함께 나누면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도 지척을 받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통해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넘어가게 되면 열심히 전도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이것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5대양 6대주 전 세계로 퍼져서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영적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는 곳마다 아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입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런 시대, 교회,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만 주어도 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믿음 여기에 더하여서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 예수 잘 믿는 거, 구원 받는 거, 그거 위해서 내가 너를 내 몸을 주었지만 오히려 이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저 세상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다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고난인 것 같지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 강성한, 더 힘있는, 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어린 신자가 아니라 더 건강한 성장한 신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대개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어린 신앙의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린 신자들의 신앙의 상태는 뭐냐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기복적인 신앙.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헌금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축복하시고 장사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등등 매사에 복받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교회는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린 신앙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린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면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것을. 이 어린 신앙인들은 매사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복받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이만큼 더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까 나를 건강시켜 주시고 장사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런 이기적인 신앙.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세에 별로 관심을 주지 않고 늘 현세적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늘 어둡고 오히려 매사에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가까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아직도 어린 신자의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성숙되어서 고난도 감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내가 자라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장성한 신자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오히려 영광을 느낀다는 겁니다. 순교도 오히려 큰 승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저 오지에 나가서 외방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것은 바로 아주 큰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을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외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장성한 신자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겁니다. 축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고 부흥되어 왔고 온 세상에 십자가를 세우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더 큰 은혜를 던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세계 복음화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서 18장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입은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받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좁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 고난에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 그건 비교할 수 없다. 이 농부가 지난 봄부터 6개월 동안 땀 흘리고 노력한 것은 이제 7월부터 마지막 11월 때까지 들어드릴 것을 생각하면 이건 고생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거둬들일 영광을 생각하면 이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린이신 자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 세연이 엄마가 세연이한테 가서 설거지 해라 무슨 심부름 해라 시키겠어요? 안 해요. 오히려 희민이나 희윤이한테는 시켜도 세연이한테는 안 시킬 겁니다. 왜냐면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날이 뒤가 해가 들면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시키지 않아도. 지금 앞에다 앉혀놓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이 60 되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얼마나 급진으로 모시는지 몰라요. 철이 들면 나 되는 겁니다. 철이 들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은 어린 신자한테 필요한 거예요. 고난은 철이 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고난이 오면 그것을 상급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고 깨달은 바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장차 받은 영광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아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감사가 생활화되는 겁니다. 감사가 생활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것은 체험해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못하는 것은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메말라서 그래요. 은혜가 메말라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떤 영경 속에서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거기 모세가 그 내용을 쭉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감사치 아니하면 오히려 대적을 섬기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버려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인류를 빛냈던 위대한 성인들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신보다는 버려진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기를 즐겨하는 겁니다. 전에는 축복과 영광만을 원했지만 이제는 고난도 당겨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순서지 뒤에다가 조그마한 글을 하나 그렸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지을 때에 작은 날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데모를 합니다. 임금 달라고 난리칩니다.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몇몇 기도회 신자들이 끝까지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던 성도들은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남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으로 성전은 완공되었고 오늘날 대교회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는요 채로 쳐오면 다 판가름 나요. 채로 어머니가 옛날에 채로 쳤죠. 쳤으면 알곡은 매 맞으면 매 맞을수록 엄마 품으로 점점 달가오는데 쭉정이는 매 맞으면 매 맞을수록 자꾸 다 날아가요. 다 환란이 오면 다 판가름 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로 다 출연해줬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다 출연해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교회는 번들한 교인들에 의해서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부흥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복주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웃을 복주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항상 세상 것을 먼저 찾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주님을 위하는 것.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 익은 거는 맛없어요. 아직 뜰거요. 아직 식어요. 그것을 따내어야 그 다음에 더 맛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은 다 하나님께 기뻐요. 첫 것은 좀 뭔가 모르게 어설퍼요. 첫 것은 뭔가 모르게 좀 부정한 것 같아. 둘째가 돼야 똑똑하고 야물고 단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열매를 내가 쏟아 부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미리 눈치를 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꾸게 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인 겁니다. 따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따낸 자리에 더 풍실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 생활이 넘치고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두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런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어린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난도 내게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2022년 후반기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세포도즙이 넘친다.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끊임없이 우리의 국가를 향해 들어올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찬양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웃과 나누며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아직 채 녹지도 않은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땅을 밭을 메고 만들고 또한 씨를 뿌리고 가지치기를 하며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땀 흘리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데를 대비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달게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말하였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 다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